새벽 4시 잠 못 이루는 밤이 또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아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동료라는 이름으로 맺은 인연들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베풀고 또 베풀었건만 돌아오는 것은 섭섭한 뿐입니다. 이해해주고 참아왔건만 마음속 상처는 점점 깊어만 갑니다. 불자님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인연, 나를 아프게만 하는 관계,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오늘 이 밤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지혜를 통해 아픈 인연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아픈 인연을 놓지 못하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이 왜 축복인지, 인연을 내려놓는 지혜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시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인연의 본질과 집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도, 그 상황도 모두 변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집착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60대 후반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30년 넘게 친구 관계를 유지해 온 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자매처럼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친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고 보살님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하고 돌아오면 며칠을 속상해했습니다. 그런데도 보살님은 그 관계를 놓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아까워서 친구를 잃는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살님은 법당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아픈 줄 알면서도 놓지를 못하겠습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픈 인연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외로울까봐, 세월이 아까워서 우리는 고통을 선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우리가 인연에 집착할 때 그 인연은 우리를 묶는 족쇄가 됩니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집착하면 괴로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인연의 실체를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번뇌에 휩싸인 중생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업장이지 나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안동의 그 보살님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30년의 세월이 아깝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남은 30년은 아깝지 않으십니까? 이미 지나간 시간을 위해 앞으로의 평화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보살님은 깊이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며칠 후 보살님은 그 친구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고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홀로 지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자님들, 인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함께할 때가 있으면 떠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재행무상의 이치입니다. 아픈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계속 흐를 것이고 우리 손만 아플 뿐입니다.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30년이든 40년이든 지나간 세월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남은 인생을 위해, 나의 평화를 위해 과감히 손을 펼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고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롭다는 것, 고독하다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있느니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 혼자서 악을 짓지 말고 숲속의 코끼리처럼 홀로 가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한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과 함께 있는 것보다 홀로 있으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한버부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버부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사셨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70이 되던 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들은 처음에만 잠깐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들은 각자의 일이 있다며 발길이 뜸했습니다. 그때 버부님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퇴원 후 버부님은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기로 한 것입니다. 가족들의 요구를 정중하게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봐달라는 부탁도 집안일 도와달라는 요청도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사찰에 가서 예불을 드리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불만을 표했습니다. 엄마가 변했다, 이기적이 됐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버부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버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렵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이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고독의 가치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온 우리에게 고독은 축복입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는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외로움도 고독도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되지만 자유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자유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관계 속에서 나를 정의했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그런 역할들로 나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로 존재할 때입니다. 역할이 아닌 본질로, 관계가 아닌 존재로 나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곳을 즐기고 정멸함을 행하라. 고요한 곳이란 바깥의 장소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의 고요함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고요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면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녁에 잠들 때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아 뒤척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나이 들어 혼자 있는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의 수행 끝에 얻은 선물입니다. 이제 고독을 즐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십시오. 그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려놓음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픈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연락하게 되고 다시 상처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신경에서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소득이니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다. 무소득, 즉 얻을 것이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인연을 붙잡는 이유는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우리를 묶습니다.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있고 실망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0대 중반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50대에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외아들이 있었는데 결혼 후 며느리와 갈등이 깊었습니다. 며느리는 보살님을 멀리했고 아들은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어도 함부로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찾아가도 냉대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보살님은 매일 울면서 지내셨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책했습니다. 어느 날 보살님은 법문을 듣던 중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인연으로 만났을 뿐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보살님은 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니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두고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너희 인생에 끼어들지 않을게. 너희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나도 내 인생 살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허전하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으니 자존감이 회복됐습니다. 보살님은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수채화를 배우고 절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법우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놓아주니 오히려 내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을 뿐 기대는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조주선사께서 이런 법문을 남기셨습니다. 본래 무일물인데 어디에 먼지가 쌓이랴?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고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 만난 모든 인연은 잠시 스쳐가는 것들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모두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갑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대를 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기대를 놓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정리할 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내가 평화로워야 남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가래다. 가래를 끊으면 고통이 사라진다. 가래, 즉 집착을 끊으십시오. 아픈 인연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기대에 대한 집착을 모두 놓으십시오. 그러면 고통이 사라지고 자유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놓아줍니다. 나는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3번 되뇌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점점 진심이 되고 진심이 되면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4번째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픈 인연을 정리하고 나면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새로운 시작도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한 법우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법우님은 60대 후반에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했지만 버부님은 단호하셨습니다.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 작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 이사를 하면서 물건도 대부분 정리하셨습니다. 평생 모아온 그릇, 옷, 가구, 추억의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거나 나눠주셨습니다. 자식들 방에 쌓여있던 물건들도 모두 치웠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집이다. 내가 편하게 살 공간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집을 완전히 새롭게 꾸미셨습니다. 작은 불단을 모시고 좋아하는 난초 화분을 여러 개 들이셨습니다. 창가에는 독서용 의자를 놓고 작은 티 테이블을 마련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불단에 예불을 드리고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사경을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절에 가서 법회에 참석하고 새로 사귄 법우들과 차담을 나눕니다. 법우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감사합니다. 불자님들, 새로운 시작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하며 행복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야 한다는 의무감 대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을 해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곳으로 산책을 나가십시오. 평생 미뤄뒀던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십시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8정도 중에서 특히 정념과 정정, 즉 바른 생각과 바른 집중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상기와 오계를 외우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매일 다짐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야신경이나 천수경을 독송하십시오. 처음에는 의미를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소리내어 읽다 보면 마음이 정화됩니다. 번뇌가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선업을 지었는지, 어떤 악업을 지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잘한 일은 기뻐하고 잘못한 일은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하루를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새로운 시작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빼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빼고 쓸데없는 걱정을 빼고 남의 시선을 빼십시오. 그러면 진짜 나, 본래의 나, 자유로운 나만 남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해탈이고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평온한 마음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불자님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순간을 나를 위해 쓰십시오.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삶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열반하시기 전 마지막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떠날 사람은 보내고 남을 사람은 받아들이십시오.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대로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불자님들, 오늘 밤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인연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용기의 씨앗, 고독을 즐기며 자유롭게 살 지혜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오롯이 나로 존재하며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깨달음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편안히 쉬시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가피로 모든 불자님들이 아픈 인연을 지혜롭게 정리하고 고독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며 남은 인생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공덕을 널리 회양하여 법계의 모든 유정들이 함께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여 아픈 마음이 치유되고 집착이 사라지며 자유와 해탈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옴마니 밤매훔. 이제 편안히 주무시면서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깊은 휴식을 취하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내일 아침 눈 뜨실 때 새로운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모든 법우님들, 보살님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새벽 4시 잠 못 이루는 밤이 또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아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동료라는 이름으로 맺은 인연들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베풀고 또 베풀었건만 돌아오는 것은 섭섭한 뿐입니다. 이해해주고 참아왔건만 마음속 상처는 점점 깊어만 갑니다. 불자님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인연, 나를 아프게만 하는 관계,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오늘 이 밤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지혜를 통해 아픈 인연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아픈 인연을 놓지 못하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이 왜 축복인지, 인연을 내려놓는 지혜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시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인연의 본질과 집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도, 그 상황도 모두 변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집착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60대 후반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30년 넘게 친구 관계를 유지해 온 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자매처럼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친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고 보살님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하고 돌아오면 며칠을 속상해했습니다. 그런데도 보살님은 그 관계를 놓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아까워서 친구를 잃는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살님은 법당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아픈 줄 알면서도 놓지를 못하겠습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픈 인연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외로울까봐, 세월이 아까워서 우리는 고통을 선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우리가 인연에 집착할 때 그 인연은 우리를 묶는 족쇄가 됩니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집착하면 괴로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인연의 실체를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번뇌에 휩싸인 중생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업장이지 나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안동의 그 보살님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30년의 세월이 아깝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남은 30년은 아깝지 않으십니까? 이미 지나간 시간을 위해 앞으로의 평화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보살님은 깊이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며칠 후 보살님은 그 친구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고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홀로 지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자님들, 인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함께할 때가 있으면 떠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재행무상의 이치입니다. 아픈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계속 흐를 것이고 우리 손만 아플 뿐입니다.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30년이든 40년이든 지나간 세월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남은 인생을 위해, 나의 평화를 위해 과감히 손을 펼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고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롭다는 것, 고독하다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있느니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 혼자서 악을 짓지 말고 숲속의 코끼리처럼 홀로 가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한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과 함께 있는 것보다 홀로 있으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한 법우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법우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사셨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70이 되던 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들은 처음에만 잠깐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들은 각자의 일이 있다며 발길이 뜸했습니다. 그때 법우님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퇴원 후 법우님은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기로 한 것입니다. 가족들의 요구를 정중하게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봐달라는 부탁도, 집안일 도와달라는 요청도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매일 아침 사찰에 가서 예불을 드리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불만을 표했습니다. 엄마가 변했다, 이기적이 됐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법우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법우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렵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이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고독의 가치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온 우리에게 고독은 축복입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는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외로움도 고독도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되지만 자유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자유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관계 속에서 나를 정의했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그런 역할들로 나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로 존재할 때입니다. 역할이 아닌 본질로, 관계가 아닌 존재로 나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곳을 즐기고 정멸함을 행하라. 고요한 곳이란 바깥의 장소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의 고요함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고요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면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녁에 잠들 때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아 뒤척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나이 들어 혼자 있는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의 수행 끝에 얻은 선물입니다. 이제 고독을 즐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십시오. 그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려놓음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픈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연락하게 되고 다시 상처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신경에서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소득이니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다. 무소득, 즉 얻을 것이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인연을 붙잡는 이유는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우리를 묶습니다.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있고 실망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0대 중반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50대에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외아들이 있었는데 결혼 후 며느리와 갈등이 깊었습니다. 며느리는 보살님을 멀리했고 아들은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어도 함부로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찾아가도 냉대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보살님은 매일 울면서 지내셨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책했습니다. 어느 날 보살님은 법문을 듣던 중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인연으로 만났을 뿐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보살님은 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니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두고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너희 인생에 끼어들지 않을게. 너희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나도 내 인생 살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허전하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으니 자존감이 회복됐습니다. 보살님은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수채화를 배우고 절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법우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놓아주니 오히려 내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을 뿐 기대는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조주선사께서 이런 법문을 남기셨습니다. 본래 무일물인데 어디에 먼지가 쌓이랴.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고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 만난 모든 인연은 잠시 스쳐가는 것들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모두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갑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대를 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기대를 놓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정리할 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내가 평화로워야 남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가래다. 가래를 끊으면 고통이 사라진다. 가래, 즉 집착을 끊으십시오. 아픈 인연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기대에 대한 집착을 모두 놓으십시오. 그러면 고통이 사라지고 자유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놓아줍니다. 나는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3번 되뇌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점점 진심이 되고 진심이 되면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4번째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픈 인연을 정리하고 나면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새로운 시작도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한 법우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법우님은 60대 후반에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했지만 법우님은 단호하셨습니다.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 작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 이사를 하면서 물건도 대부분 정리하셨습니다. 평생 모아온 그릇, 옷, 가구, 추억의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거나 나눠주셨습니다. 자식들 방에 쌓여있던 물건들도 모두 치웠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집이다. 내가 편하게 살 공간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집을 완전히 새롭게 꾸미셨습니다. 작은 불단을 모시고 좋아하는 난초 화분을 여러 개 들이셨습니다. 창가에는 독서용 의자를 놓고 작은 티 테이블을 마련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불단에 예불을 드리고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사경을 합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절에 가서 법회에 참석하고 새로 사귄 법우들과 차담을 나눕니다. 법우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감사합니다. 불자님들, 새로운 시작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하며 행복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야 한다는 의무감 대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을 해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곳으로 산책을 나가십시오. 평생 미뤄뒀던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십시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8정도 중에서 특히 정령과 정정, 즉 바른 생각과 바른 집중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상기와 오계를 외우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매일 다짐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야신경이나 천수경을 독송하십시오. 처음에는 의미를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소리내어 읽다 보면 마음이 정화됩니다. 번뇌가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선업을 지었는지, 어떤 악업을 지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잘한 일은 기뻐하고 잘못한 일은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하루를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새로운 시작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빼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빼고 쓸데없는 걱정을 빼고
남의 시선을 빼십시오. 그러면 진짜 나, 본래의 나, 자유로운 나만 남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해탈이고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평온한 마음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불자님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순간을 나를 위해 쓰십시오.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삶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열반하시기 전 마지막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떠날 사람은 보내고 남을 사람은 받아들이십시오.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대로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불자님들, 오늘 밤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인연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용기의 씨앗, 고독을 즐기며 자유롭게 살 지혜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오롯이 나로 존재하며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깨달음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편안히 쉬시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가피로 모든 불자님들이 아픈 인연을 지혜롭게 정리하고 고독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며 남은 인생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공덕을 널리 회양하여 법계의 모든 유정들이 함께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여 아픈 마음이 치유되고 집착이 사라지며 자유와 해탈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옴마니 밤매훔. 이제 편안히 주무시면서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깊은 휴식을 취하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내일 아침 눈 뜨실 때 새로운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모든 법우님들, 보살님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